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되도다 하였으니 연산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호와를 굳게 의지하고 서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3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픔 눈물 하여 몹시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2쪽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서는 모든 성도들 위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 그들은 구별된 자입니다. 거룩한 백성, 그래서 성도라 그러는데 이 거룩하다, 카도시라는 말이 구분되다, 구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 성도가 사는 방법, 사는 수단, 사는 과정, 이 모든 것은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의 직장 생활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나의 가정,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가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우리의 일터, 우리의 농토, 우리의 삶,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나 본인도, 우리의 직장도, 일터도, 우리의 삶의 환경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열심히 일하며 건강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래서 얼마든지 누리는 성도의 복이라.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개입하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지켜주시고 갈 길을 예비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는 이런 모든 섭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이미 허락한 사실이고 이 은혜를 깊이 깨닫는 성도는 모든 삶의 방편을 은혜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로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비극적인 삶이 연출되고 그런 역경과 어려움이 임하는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바라다 보며 자기를 지배했던 강대국들이 있어 아수르, 애굽 또 그 기타 여러 나라들의 그 권력, 막강한 군사력 이것이 두렵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것이 부러워서 그들과 동맹을 맺고 그 수하에 들어가는 그런 왜곡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섬겼던 그 이방신들을 따르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 내가 짓고 거룩하게 구별하였는데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복을 주고 형통케 하였는데 내가 약속한 바를 끝까지 이루고 이루리라라고 언약하였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과 싸움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뭐 옛적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얻던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사건이 있죠. 그게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노력과 그의 의지와 투지를 가상히 여기셔서 그를 축복해 주기 위한 기회로 삼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도 어떤 권력도 어떤 지위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9절 말씀은 이스라엘과 싸우고 너희 자손과 싸우리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개입해서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훈계하고 양육하고 개입하고 간섭하고 또 교훈하고 책망하고 이러한 과정을 싸우고 또 싸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이 율례와 법도가 아닌, 진정한 축복과 영생이 아닌 세상 문물과 세상 과학, 세상의 정치, 세상의 군사력을 최고로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있는데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믿는 그 신에 대해서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그들이 만든 전통과 법도에 따라서 자기들의 우상들을 섬길 때에 철저하게 섬기더라 그 말이에요. 한번 알아보라. 기띔 섬들에 가서 알아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기띔 섬은 키프로스 섬으로 추정하고 있고 또 이 게달은 이제 아라비아 사막 쪽에 있는 한 부족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 가운데 있는 부족들에게도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키프로스 섬에도 사람을 보내서 한번 보라. 여러분, 사면이 바다에 쌓여 있는 그 섬 중에 사는 이 사람들은 굉장한 우상이 성배하지만 성배하고 그 우상에 절대적으로 예속되어지고 복종하는 그들에게도 우상을 배교하는 일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증언된 성경을 통해서 귀담아 듣고 마음에 감동을 입은,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여호와는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방 족속에 예속되어 동맹을 맺고 하나님을 떠난 일에 대해서 자상하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13절입니다. 그들이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우상과 바꾸고 자기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만들어낸 모든 삶의 방법들이 물을 가두기 위해 판 웅덩이였지만은 결국은 터진 웅덩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애가 터지고 그래도 결국 얻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헛된 삶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 불행과 실패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하나님과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이 되고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불신앙, 불순종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할 때 불뱀이 물었잖아요. 죽음을 면치 못했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은 패망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살 길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난 줄 아세요? 누가 미워서요? 내가 하나님을 왜 떠난 줄 아세요? 내가 시련과 역경을 만나서요.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난 줄 아세요? 라고 말하는 이 모든 근거는 아주 작은 것이고 조금 불편한 것들이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과대포장되고 그것이 자기 마음의 충격으로 와 닿을 때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만 터진 웅덩이니라. 터진 웅덩이는 우리가 파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기로 했네. 예수를 사랑하기로 했네. 예수를 사랑하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은혜 받을 때 불렀던 찬양이 그대로 고백되어지고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띔 섬들에 가서 보아라. 계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뿐만 아니라 수백 년 지난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도 360년의 세월이 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서 또 100여 년이 지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활동할 그때에도요,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입었고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 권력, 명예, 세상의 물질, 그리고 세상의 향락,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여러분 복음을 뒤로하고 교회를 뒤로하고 세상을 떠나게 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정확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 권력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떠나 배교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해하는 삶을 추구하는 이 형태의 사람들을 향하여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삼았다. 기어다니는 동물을 숭배하고 이상한 돌이나 나무 있으면 그것을 향해서 굴복하고 절하고, 여러분 모악산 중턱에 올라가면 이상하게 생긴 그 돌틈, 또 돌 위에 돌들을 쌓아놓고 그 위에 촛불을 켜고 거기다 공을 들인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요,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게 피조물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그곳에 모든 것을 기대하고 서원하고 기도하면서 응답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선택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터진 웅덩이니라. 터진 웅덩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이 되는, 생명이 되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모든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귀한 괴석 혹은 신비하게 생긴 그런 형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의 신비한 경관을 향해서 경배하지만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근데 속으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들, 교만, 시기, 이런 것들도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혹은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 분노하는 것도 우상이고 죄악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분명한 거예요. 터진 웅덩이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밭에 물을 대려고 혹은 논에 물을 대려고 커다란 웅덩이를 팠다. 그런데 그 밑이 쪼개지고 터지고 균열이 가서 그것이 물이 새는지도 모르고 웅덩이를 팠다면 그 모든 것은 헛수고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인위적으로 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은혜 구원, 여러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성도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과 축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임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거역하는 것, 세상 것과 하나님을 바꾸는 것,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일이 없게 하시고 열심히 파고 수고하고 노력한 필요에 공급될 이 모든 수고와 땀과 눈물이 터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붙잡아 주셔서 질병과 역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희망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옵소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환부가 깨끗이 치료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신이 영육간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만사가 형통할 수 있는 주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라기 3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병충해도 금하여 주시고 그리고 알곡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에 풍요롭게 열매 맺는 것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사오니 우리와 우리 가정 자녀 권속 행하는 모든 사역과 직장 일터 위에 이와 같은 복이 임하게 하시고 변치 않는 믿음 지켜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과 영생에 이르길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